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구하면은 받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 강론한 말씀인데,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고,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올 텐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구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14장 13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 맺게 하려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도록 보혜사 성령을 구함으로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소속,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거를 많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다.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현재형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현재. 지금 내가 주님과 성령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성령으로 교통을 하면서 항상 기도는 현재형이에요. 현재. 과거형보다는 현재형이 좋아요. 했습니다 하기보다는 합니다.
하였습니다 보다도 합니다. 기도라는 건 이제 주님과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주님께 속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기도를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들어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인격,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능력, 그 사람의 능력을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께 속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인격이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입히올 걸 믿고 기도한다. 반드시 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첫째로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라. 대속의 공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어떻게 믿냐?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라는 건 현재형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예, 이제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하는 말씀인데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천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능력이 역사함으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순종해 나가며 주의 이름으로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가만치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온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 에베소에 보면 모든 통치, 정사, 권세 그 어떤 세력도 다 여기에 굴복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에 이런 큰 능력이 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죠. 믿고. 어떤 세력도 이 능력을 이길 능력이 없고 어떤 능력도 이것을 막을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인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연합이 돼서 권세를 위임받았다. 권세를 위임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다 같이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부활하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와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 이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모든 악의 세력을 제어하는 능력. 잘못 통치하는 걸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 능력.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 전에 그 시골에 이제 제가 기도하러 가는 그곳이 그 무덤 안에 있어요. 기도실 공동묘지 안에. 이제 그 집안 문중이죠. 문중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름 사경에 성경학교 다른 교회에서 아마 밤에 아이들 그 무슨 좀 체험한다 해가지고 그래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덤가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자기네끼리 막 얘기해요. 내가 저쪽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쟤네끼리 무섭다 야. 저거 무덤 아니냐? 저거 비닐이 저건 뭐냐? 근데 내가 앉아있는 건데 거기서 내가 나가면 다 기절할 판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전도사 같아. 전도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친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간다. 무섭다 야. 지금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진짜 밤에 가만히 아무도 없는데 산속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그게 상당히 은혜라요. 요즘은 아주 그 멧돼지가 굉장히 많아요. 밤에 꽥꽥 소리를 내지르고. 근데 거기서 이 요동을 하면 이건 손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요동치 않고 그래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제 밤에 앉아 있어 보면 그 생각이 나요. 그 아이들이 연약한 아이들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간다. 이것만 외쳐도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러 가지 많이 알고,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도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취할 게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저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네.
뭘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그러면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떻게 사냐. 요즘은 뭐 질병 또 전쟁으로 물가가 자꾸 상승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 듣고 있으면 자꾸 힘이 떨어지죠? 앞으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들 무섭다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간다. 그래서 마귀가 확, 이게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런 어둠의 권세가 와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많고 뭐 이럴까 저럴까 복잡하고, 그게 다 어둠의 권세가 와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물러간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임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위임권.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기 때문에 믿고 이걸 쓰면 돼요. 여기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가가지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는 권세는 없지만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하늘의 권세가 와가지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믿고 발로 내디디면 이 역사가 나타나요. 위임권세라 그래요, 위임권세.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역사가 있어요. 쓰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미문이라는 건 아름다운 문인데, 성전에 앉아가지고 거길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가지고 그저 한 푼 줍시오.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해. 근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보니까는 앉아있는데 아주 불쌍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다 하는 걸 베드로가 알고는.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한 푼 줍시오 이러고 아마 손을 벌렸는가.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벌떡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난대잖아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 뭐 물질 조금 없는 거 그거 그렇게 뭐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물질이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잡아서 벌떡 일어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일어나가지고 걸어가잖아요. 이런 능력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예수.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능력, 이걸 유인권세라 그래요.
아주 믿고 쓰면 나온다 이거. 믿고 쓰면 누구든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은 거예요. 수도꼭지 틀어놓으면 뭐가 나와요?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는 원리와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틀어놓으면 계속 이 능력이 나옵니다. 이건 영원한 능력. 뭘로 이걸 쓴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이름하면 그 사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그 사람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그리고 그 병 고치고 이런 것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4장 30절. 주께서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 여기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 모아놓고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주께서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 하나님이 살아있다. 병들을 고쳐주고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뭘로 이걸 병 낫게 하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느냐?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 여기 그러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표적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를 이걸 받은 사람에게 또 책임도 있어요. 책임. 이건 아주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책임도 있어요.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 영광에 욕이 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그 집안에서 아이들이 뭐 좀 잘못하고 엉뚱한 짓 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뭐라 그러죠? 집안에서? 가문의 욕이 됐다. 근데 그 아이가 아주 잘해서 무슨 이름을 날리면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하여튼 잘 믿든 못 믿든 그저 내가 예수께 속했다 그걸 믿으라고요. 잘 믿고 잘못 믿고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사실상. 또 끝도 없고. 하늘나라 가보면 잘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진짜 큰지 잘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와 역사하는데 이건 은밀하거든요. 비밀이거든요. 그 비밀이 역사하는데 하루 종일 역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하루에 1시간 와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또 하루에 한 3시간 역사하는 그 사람마다 다 천층만층일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걸 따지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괜히 남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말하면 안 돼.
남한테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하고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남을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보혜사, 예수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구하라는 거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또 누가복음에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기 구하라는 건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쭉 말씀하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 늘 함께 한다. 그걸 구하라는 거죠. 이분을 구하면 이제 이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이분을 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역사. 아까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분을 구하면은 그 안에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역사해요. 그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붙어만 있으면 진에게 가서 열매를 맺죠. 그리고 이분을 구하면 그 16장 23절에는 받는다 그랬다. 받는다. 주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면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따라 나가는데 성령 구하는 사람은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냐? 기쁨이 그러죠? 충만하게 하려고 그런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성령 구하는 사람은 뭐가 충만해지? 기쁨이 충만해져. 여기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나 이제 구하라. 구하라 하니까 구하세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받아요. 받아. 받은데 받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서 받는 건 뭐냐?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뭐 이걸 구해야 되냐 저걸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무엇이든지라는 거는 이건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혜사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제일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뭐 아무리 지금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고 어떻게 하냐 물가는 오른다 어떻게 살 거냐 뭐 여러 얘기 많잖아요. 그래도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냥 얼굴이 훤해가지고 달덩이처럼 이러고 다니면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역사가 나타나겠냐. 또 그 다음에 이 성령이 내주에 계시면서 심령의 병을 치료해주면 병 중에 제일 그 큰 치료를 받아야 될 병이 심령의 병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울하고 요즘 우울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울해가지고 어떻게 이 마음을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밝았다가 어둡다가 하는데, 근데 이 어둠에 올 때 마음이 눌리면 우울 모드로 가잖아요. 우울 모드로 가가지고 눌리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그러니 이것처럼 좋은 복음이 어디 있냐고요. 얼마나 기쁜 소식.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와요. 지혜가 온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돌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지혜롭게 나가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주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 영분별하는 은사, 또 지혜, 지식,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이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다 누가 와서 주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 고린도전서 보세요.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다 같이 11절까지 시작. 12장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8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다 허락을 하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걸 준다는 거예요. 지혜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일 처리를 잘하시고. 그래서 이 성령 구해가지고 성령님과 이 동행,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동행. 이 동행하는 이거요. 이건 비밀입니다. 절대 사람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과 동행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적게 하는 사람이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건 판단하면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 졸게 하는 목사하고 총알 택시 기사하고 천국 가면 누가 더 상이 많겠어요? 예?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다 졸려. 근데 총알 택시 기사 거기 타면 어떻게 되죠? 총알 택시 얼마나 발버되니 그저 뒤에 앉아가지고 막 의자를 붙들고 주여! 그 누가 기도시키는 거예요? 누가? 예? 설교 시간에 졸리게 만드는 목사가 기도시키는 거예요. 총알 택시 기사가 기도시키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모른다 하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몰라요, 잘. 그래서 다 이제 조금 빛을 비춰주시면 따라가는 것 뿐이고. 그런데 하여간 오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 이 말. 뭘 줘요? 성령, 보혜사 성령. 이분 한 분만 소유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